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싶었다. 처음에 나는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한 채 예수님께만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없다. 이 세상에 대고 크게 외치고 싶다. 하느님을 상하라고. 하느님은 선하시며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고. 파우스티나 수녀는 비범하게 부요한 신비적인 삶으로 인해 그리고 그녀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주신 자비의 메시지로 인해 우리 시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죠. 또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따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감화시켰으며 예술의 창조자인 화가 및 작가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단순함, 선함,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의탁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셈인 자비의 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에 주신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 로즈에서 50km 떨어진 글로고베츠에서 마리안나와 스타니슬라오의 10명의 자녀 중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슈니체 바르키의 교구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헬레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헬레나가 태어난 가정은 작은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과 아버지의 목수일에서의 품삯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부요한 가정이었죠. 신앙심이 깊고 부지런한 아버지는 천성이 엄격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아이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을 완화시킨 이가 온화한 성품의 아내 헬레나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똑같이 기독교 도덕의 원칙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성품처럼 단순하면서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모에게 규율과 순명의 삶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것들에 대한 공경을 배웠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힘든 노동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토양과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헬레나의 뿌리 깊은 신앙생활은 형성됐고 발전했습니다. 난 태어난 지 7번째 되던 해 생애 처음으로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더 완전한 삶의로의 초대였다. 한 번은 저녁 전례 시간 성체 현시대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 앞에 있을 때였는데 생애 처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지면서 내 작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에 대한 깨달음을 내게 주셨다. 그날 이후부터 하느님의 사랑은 기도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녀 영혼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떤 날엔 밤에 자다가 일어나 기도를 하기도 했죠. 헬레나가 9살이 됐을 때 당시 관습대로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이 첫 영성체에서 헬레나는 아주 심오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녀 영혼 안에 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매우 강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헬레나가 형제 자매들 중 두드러졌던 것은 경건한 가운데 기도를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과 숙명에도 매우 뛰어났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에도 민감하여 그 어려움들을 단지 보고만 있지 않고 나름대로 도와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헬레나는 1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 3년이라는 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는 16세 나이에 집을 떠나서 로즈 근처 알렉산드로에 있는 한 저택의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생계를 해결하고 또 부모를 돕기 위해서였죠. 헬레나는 그곳에서 신비한 환시를 체험하게 되고 이 일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와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헬레나의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녀원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린 헬레나는 다시 가정부 일을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로즈 지역이었죠. 부모님으로부터 입회 허락을 받지 못한 이후로 헬레나는 자신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언니와 춤추러 간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는데 내 영혼은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다. 춤을 추기 시작하자 갑자기 내 옆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예수님은 고통으로 괴로워하시고 옷이 갈갈이 찢겨져 있었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주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순간 음악이 멈추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예수님과 나만이 그곳에 남았다. 나는 그곳을 조용히 빠져나와 성 스타니슬라오 코스타가 대성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성체 앞에 부복하여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이 들렸다. 즉시 바르샤바로 가거라. 가서 그곳에 수녀원에 들어가거라. 고통에 찬 예수님의 환시와 그분의 말씀은 그녀에게 너무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언니와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한 후 입회할 수녀원을 찾기 위해 바르샤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녀원을 두드려 보았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트니아 거리에 있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1925년 8월 1일 헬레나는 그 수녀원에 입회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녁이었고 천사들의 모호축의 전야였다. 난 형언할 수 없이 기뻤다. 마치 낙원의 삶에 한 걸음 들어선 것만 같았다. 내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도는 오직 하나, 감사의 기도뿐이었다. 내가 너를 부른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이다. 나는 너를 위해 많은 은총을 준비해 두었다. 주님께서는 후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사명을 그녀에게 맡기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깊은 도덕적 쇄신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돌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수도회는 자비의 집이라 불리우는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은 세상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소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바꾸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소녀들은 그곳에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 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도회 소녀들 중에는 교육과 지도 업무에 관여하는 분이 몇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부엌이나 세탁실, 정원이나 농장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임에 관계없이 모두가 수도 생활 전체를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봉헌하며 이 은총에 동참했습니다. 헬레나 코발스카 수녀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상 수녀로부터 부엌 보조 일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비 수녀가 된 후 몇 달 동안은 와르샤바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는 크라코프에 있는 소녀원으로 옮겨서 수련 소녀로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영성 지도 수녀는 요세파 원장 소녀였습니다. 헬레나는 수련 생활을 시작하며 수도복을 받는 착복식을 치를 때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라는 이름을 받게 됐죠. 그때 이미 하느님께서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장차 그녀가 느낄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무엇에 자신을 바쳐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커다란 기쁨으로 그녀 영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새 수련 소녀로서 그녀는 내적 삶과 수도 생활을 이끄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소임과 레크레이션 등으로 충실하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성소의 은총과 자신의 영혼 안의 신적 생명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련 생활의 첫 해가 끝나갈 때쯤 내 영혼에 암흑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난 기도에서도 위안을 찾지 못하고 묵상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커다란 비참함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느님의 위대하신 거룩함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난 감히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발 앞에 먼지처럼 주저앉은 채 그분의 자비를 빌었다. 18개월간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파우스티나 수녀의 영혼은 정화됐고, 연약함이나 한계 등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더 큰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게 됐죠. 이 힘든 영적 시련기를 통해 그녀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굳건해졌고, 그녀의 영혼은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정화되고 하느님 활동에 자신을 더 완전하게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수련 말기에 8일간의 피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 의식을 통해 정결, 청빈, 순명의 첫 서원을 하게 됐죠. 이후 5년간 매년 이 서원을 갱신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서 서원했고, 천상의 어머니이시며 관장자이신 마리아님께 자신의 전 생애를 봉헌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시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는 저의 정배이시기에 당신은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저의 어머니이시며, 그래서 그분과 저는 모두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 아드님을 보시면 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 마리아님, 나의 사랑하올 어머니시여, 저의 영성 생활이 당신 아드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파우스티나 수녀는 매일의 생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이나 의무, 그리고 수도회 회칙이나 장상의 지도에서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용한 영감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음으로써 그 뜻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믿음의 정신 안에서 생활하려 노력하였으며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사랑 어린 손길을 인식했고 또 모든 장소에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표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예수님과 결합시키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1933년 5월 1일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장상인 미카엘라 원장 수녀와 스티나슬라오 로스폰드 주교님 앞에서 파우스티나 수녀는 종신 서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필로 맞아들이는 이 영광된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거의 8년간의 수도 생활을 통해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교님께서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신 순간 주님이 내 존재를 채워주셨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종신 서원 후 예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을 느낀 이후로 내 영혼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게는 제대 앞에서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보낸 한 시간이 세속의 즐거움 속에서 보낸 100년 세월보다 귀중하다. 나는 이제 세속의 여왕이 되느니 소녀원에 있는 보잘것없는 일꾼이 되겠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정식 수녀가 된 후 수차례에 걸쳐 수도회의 여러 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주로 요리사, 정원사, 문지기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맡은 소임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영혼을 구하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매일 자비의 성모 수녀회의 카리스마 사명을 살아가며 이에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불멸하는 영혼을 구하는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며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싶다. 이런 노력 때문에 내 생명이 단축되더라도 상관없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회에 속한 것이다. 나는 우리 수도회에 충실함으로써 온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파우스티나 소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인간의 비참함을 보며 1934년 성모교일에는 개인적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충실하게 닮으려 했습니다.
하늘 그리고 땅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앞에서 천국의 모든 성인들 앞에서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죄인들의 변화를 위해 특히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제 자신을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제 자신을 바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죄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공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는 그들에게 위안을 주겠나이다. 저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안을 되돌리겠나이다. 파우스티나 소녀의 삶은 외적으로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바 없이 다른 소녀들과 똑같은 소녀원 담장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된 일상의 내부에는 하느님과 일치를 열렬히 갈망하며 활기찼던 특별하게 부요한 내적 삶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바람들을 이 목적보다 아래에 두는 법과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환경을 활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 생애에 2명의 사제를 주셨습니다. 한 분은 미카엘 소포코 신부님으로 빌리우스에서의 고회 사제이자 지도 신부셨고, 한 분은 요셉 안드라스 신부님으로 그녀 말년에 크라코프에서 같은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녀를 완덕의 경지로 이끌어 주었으며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임무를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요구들을 지도신부께 고하라 명하셨고, 또 그녀는 지도신부에게서 허락받은 일들만 행하였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의 영성에서 주님께서는 2가지 특징적인 윤곽을 그으셨는데, 그녀가 자신을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서 표시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끝없이 의탁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 이 2가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완덕의 모델을 빚어내셨습니다. 너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 자비를 공경하라 명하노니 우선 너부터 내 자비를 신뢰해야 한다. 하느님은 내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나는 그분의 아이로서 그분의 성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의 의탁은 더 완전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의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께 모든 신뢰를 두는 영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생애 말년에 들어 하느님께 의탁함에 대한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병이 들고 영혼의 암흑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그녀의 의탁은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겪는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의 합의를 허락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의탁으로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웠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스스로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빛을 내게 주셨다. 이 빛은 내게 깊은 평화를 주었고 제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도록 해주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든 나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따르며 받아들일 것이다. 나를 어디에 두시든 나는 그분의 뜻을 충실히 지킬 것이다. 만일 하느님의 그 뜻이 당신의 아드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고통은 내 평화를 결코 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깊은 평화를 누릴지라도 그 평화가 내 고통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 비록 내 머리가 아래로 숙여지고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 해도 그와 동시에 나의 영혼에는 깊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고요하고 지각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심하면서도 친절하신 것으로 유명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신의 존엄을, 즉 하느님의 자녀의 존엄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의 행위를 요구한다. 너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너의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예수님, 제가 전생에 동안 당신을 반사할 수 있도록 저를 감화시켜 주소서. 제가 모든 영혼에게 예외 없이 사랑과 동정심과 자비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 나의 예수님, 각 성인들은 당신의 덕성들 중 한 가지를 반사합니다. 저는 자비로 가득하신 당신의 동정심, 깊은 성심을 반사하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자비를 날인처럼 제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시어 이것이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서 저의 휘장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완덕을 향한 노력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죠.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며 깊이 인지하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비범한 은총들도 허락하셨는데 여러 계시와 발현, 감추어진 성흔, 예언의 능력, 인간 영혼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신비적인 약혼과 혼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초자연적인 세계와 만나는 것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와 만나는 것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풍성하게 받았지만 자신의 삶의 위대함은 이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은총이나 계시나 황홀이나 다른 선물들도 아니다. 그것은 영혼과 하느님과의 깊은 결합이다. 이러한 선물들은 단지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지 그 핵심이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한다. 나의 거룩함이나 완성은 하느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와의 밀접한 결합으로 구성된다. 그녀의 신비적인 삶은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파우스티나 수녀의 수도 생활 전체는
특히 돌아가시기 전 말년은 육체적, 정신적인 큰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우선 장결핵과 폐결핵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프라드닉에 있는 병원에 2차례에 걸쳐 수개월간 입원도 했지요.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심각한 것은 영혼에 찾아온 암흑기와 죄인들을 위한 희생으로 스스로 짊어졌던 여러 체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이런 고통들을 영혼을 구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통을 하나의 거룩한 선물로 인식하게 됐죠. 만일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이 2가지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받아 모시는 성체이며 둘째는 바로 고통이다. 고통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 영혼은 기쁨과 행복감에 겨울 텐데 언젠가 우리는 고통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더 이상 고통을 겪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매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영성체 때문이었죠. 그녀는 매번의 영성체를 갈망했으며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어 성당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세라핌 천사에게서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영성체 덕분이다. 모든 것이 그 덕분이다. 나는 이 거룩하신 분이 나를 완전하게 변형시켰음을 느낀다. 내가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처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오 주님, 제 마음은 당신께서 끊임없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를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비록 고통이 매우 심하지만 당신께서 지켜주십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끔찍하나 당신께서 감미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저의 연약함이 크나 당신께서 강인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나는 내 예언자들로 하여금 내 백성들에게 천둥번개를 휘두르게 했다. 그러나 오늘날 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지 않고 치유하고 내 성심 가까이로 데려오고 싶다. 그래서 심판의 날 전에 자비의 날을 보내는 것이다. 파우스티나 소녀의 사명은 3가지 임무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와 이 세상 전체에 성서에 드러나 있는 신앙의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사람을 죄인들조차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미지, 하느님의 자비 축일, 하느님 자비의 5단기도, 자비의 시간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흠숭의 전파입니다. 셋째는 하느님 자비의 사도운동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신심의 정신 안에서, 다시 말해 하느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인 복음적 정신 안에서 신앙생활을 쇄신하는 운동입니다. 또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선포하며 이를 전 세계 사람에게 촉구하는 사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나의 신비를 꿰뚫으라. 그러면 피조물에 대한 내 자비의 심원과 헤아릴 수 없는 선함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너는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
오 하느님, 오늘 펼치신 당신의 자비는 얼마나 광대하시며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인간을 위해 하셨습니다. 오 당신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은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대신하여 너무도 적극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저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시여, 저는 모든 곳에서 당신 손의 흔적들과 거기에 감춰진 당신의 자비를 봅니다. 그것은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감싸 안습니다. 제 눈길에 닿는 만물이 당신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창조와 구원과 영광의 사업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그녀가 속한 수도의 회칙에 의한 임무로서 이곳은 관상의 선물과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그녀는 더욱 깊숙이 우리의 신앙의 이 신비 안으로 빠져들었고 이를 새롭고 더 완전한 방식으로 현세의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요청과 고백 신부들의 승인 하에 영혼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계시 내용, 또 계명과 자신의 생각과 탄원과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으며 그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지와 이와 더불어 그분의 비서인 그녀 영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그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느님, 제 심장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 자비의 신비를 꿰뚫으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자비로 시작되고 당신의 자비로 끝이 납니다. 자비에서 모든 은총이 나오며 마지막 순간도 저희를 위한 자비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못하게 하소서. 지은 죄가 밤처럼 어둡다 해도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비참함보다 더 강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또 죄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틈이 아무리 작아도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빛은 스며들 것이며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임무는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크나큰 약속을 부과하셨죠. 이 신심의 중심에는 하느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자비가 있습니다. 의탁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의탁이 없다는 건 이 신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탁은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의탁 그 자체의 현세적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심의 두 번째 요소는 역시 은총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일과 속에서 당신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의 행위를 이웃에게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신심의 눈에 보이는 표지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는 1931년 2월 22일 플럭에 있던 소녀원의 방에서 제일 처음 게시되었습니다. 저녁에 내 방에 있을 때
나는 흰옷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한 손은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들고 계셨는데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계셨다. 가슴 부위가 약간 벌어진 그 흰옷 아래에서 두 줄기 굵은 빛이 새어나왔다. 하나는 붉은 빛이고 하나는 옅은 빛이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본 대로 상을 그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적어 넣어라. 나는 이 상본이 먼저 네가 있는 성당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하여 공경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 상본을 공경하는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특히 임종의 시간에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것 또한 약속한다. 내가 친히 그들을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하나 주는데 그들은 네 그릇을 가지고 자비의 샘에 은총을 기르러 올 것이다. 이 상본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본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에 상처가 있죠. 심장도 그러한데 상본에서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두 줄기 빛만 보입니다. 하나는 옅은 빛이고 하나는 붉은 빛으로 이는 성사들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상징합니다. 한편 이 상본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핵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하느님께 의탁할 것과 이웃에게 적극적인 자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신뢰에 찬 기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활동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이 상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본이 부활 대축일후 첫 주일인 하느님의 자비 축일에 공식적으로 찬양받기를, 다시 말해 전례적으로 공경받기를 바라셨습니다. 내 자비의 축일 모든 영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심연이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에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부을 것이다. 고백 성사를 받고 성취를 받아 모신 영혼은 죄와 벌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초기를 위한 준비는 성금요일부터 시작하여 9일 동안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초기를 지내는 핵심은 완전한 신뢰의 정신 안에서 성사들을 받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 축일에 진실한 고백 성사 후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일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은총은 바로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총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은총을 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핵심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 대한 의탁의 태도를 우리 자신 안에서 일깨우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35년 9월 13일 빌니우스에서의 일입니다. 저녁이었다. 내가 방 안에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났다. 하느님 분노의 집행자였다. 이 땅을 막 내리치려 하는 이 하느님 분노의 표징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천사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보았다. 삼위일체의 너무도 크신 어미가 나를 깊숙이 찔렀고 그래서 난 감히 계속 애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난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 은총의 힘을 느꼈다. 어느새 나는 내적으로 들려지는 말로 이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간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천사의 힘이 무력해짐을 나는 보았다. 그 천사는 죄로 인해 응당 주어지는 그 응징을 수행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 이 기도가 나의 의노를 누그러뜨린다. 너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묵주를 사용하여 9일 동안 기도하여라.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을 각 한 번씩 바치도록 하여라. 또 매단마다 주님의 기도 대신 이렇게 기도하여라.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임종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대신해서 바쳐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이 기도를 바치면서 당신께 청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에 부합한다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1937년 10월) 크라코프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우스티나 소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시간을 매일 기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나의 자비를 청하며 특히 죄인들을 위하여 간청하여라. 잠깐 동안이라도 나의 순환에, 특히 고난의 때에 나의 버림받음에 너 자신을 잠가어라.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에 내 순환의 공로 안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당신은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나왔으며 자비의 바다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습니다. 오 생명의 샘이시여,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여, 당신께서는 온 세상을 감싸시면서 저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자비의 시간에 바치는 기도의 방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당신의 손안을 숙고하라고 하셨죠. 다른 임무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그 대신 성체 대전에 나아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할 경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오후 3시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에 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때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 직접 바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탄원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순환의 공로를 간청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 생애를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보살펴 줄 것이며 임종시에 나는 그들에게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가 될 것이다. 내 자비를 선포하고 찬미하는 사제들에게 나는 경이로운 힘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말에 기름을 부어 그들이 얘기할 대상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내 자비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여라. 앓고 있는 인류에게 나의 자비로운 성심애로 가까이 달려들어라고 말하여라. 그럼 나는 그들을 평화로 채울 것이다. 나의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 쓰고 말하라. 정의의 날 그 끔찍한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흘리는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흠숭을 어떻게 전파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따라서 이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사도직은 하느님께 대한 의탁과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 기초가 돼야 합니다. 그러한 사도직의 모델을 파우스티나 소녀는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임무와 분리하여 특별히 성직자, 수도자, 죄인들, 임종자를 위해 기도하며 온 세상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저는 선교회 안에서 저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해 자비를 간청하는 저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합시키며 세상을 대신하여 보속하는 희생으로서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희생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결합시키면 강력한 힘이 되며 하느님의 의노를 누그러뜨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오 영원하신 하느님, 제 안에 당신의 자비를 탄원하는 끊임없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현세와 내세에서 제 임무임을 잘 압니다. 세상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탄원하며 의탁과 자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추구하는 이 임무는 파우스티나 수녀의 카리스마와 사명으로 탄생한 한 운동에 의해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 운동은 성직자, 수자, 평신도로 구성된 하느님 자비의 사도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비의 신비 안에서 모으신 사람들의 초국가적인 공동체이며 자신의 마음과 행위 안에서 하느님의 이 속성을 반사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나의 임무는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시작될 것임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이 예언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1938년 10월 5일 33세를 일기로 크라코브에 있는 소녀원에서 돌아가셨고 시신은 정원에 위치한 소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1966년에 그녀의 유해는 성당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곳 지하 묘소에 안치되었습니다.
복녀로 시복된 후에는 수없이 많은 은총으로 유명한 자비로운 예수님의 상본 아래 제대 위에 자리한 유골함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깁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크라코브 라게브니케에 있는 이 성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전해진 곳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수많은 은총으로 유명한 자비의 예수님 상본 앞에서 기도하고 파우스티나 수녀의 강력한 중재를 청하려 옵니다. 그녀의 중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1981년 그녀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 중엔 멀리 미국에서부터 찾아온 모린 다이건이라는 중환자도 있었습니다. 전 모린 다이건이고 하느님의 자비의 성지에서 일합니다. 전 14살 때까지는 건강한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14살 때 불치병에 걸려서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됐습니다. 전 제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못 받아들였죠. 10살짜리 소녀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퉁퉁 부은 다리는 정말 보기 싫었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화가 났고 제 삶에서 그분을 몰아냈죠.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게 싫었습니다. 우리 집은 매우 독실한 가정이라 부모님은 하느님을 믿으면 잘 돌봐주실 거라고 했지만 전 날 잘 돌봐주는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게 해라며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사도 멀리하고 미사도 고해도 하지 않았죠. 점점 불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병원 처방약에 점점 중독돼 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고 우울증이 심해서 항우울제도 먹었죠. 진통제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먹다 보니 전 걸어다니는 시체가 됐어요. 당시 밥과 사귀고 있었지만 그도 멀리했죠. 동정심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이런 날 누가 사랑하겠어. 하느님도 버렸는데 멋진 해병이 사랑할 리가 있겠어. 그러던 중 다리를 절단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밥은 절 만났고 그래야 전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의사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렸더니 그들은 밥에게 우리가 아기를 가질 확률이 적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밥은 그저 하느님이 아기를 주시든 안 주시든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전 이게 또 다른 형벌이라 했죠. 3개월 후 제가 임신을 하자 밥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하고 말았지요. 전 다시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느님을 조금은 받아들였지만 9개월 후 우리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기의 뇌가 온전하지 못했고 전 또다시 하느님을 잊었죠. 밥은 그래도 굳건했어요. 그는 파우스나 수녀에 관한 영화를 보러 갔다가 하느님의 자비라는 메시지에 매우 끌리게 됐지요. 그래서 우린 세라피온 신부님을 뵈러 갔고 그분은 폴란드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폴란드는 집에서 멀고 싫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저는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있는 게 좋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선 현실과 대면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병원에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생활과 남편을 봐서라도 불평 그만하고 폴란드에 가보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는 크라코프의 수녀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봤어요. 2시간 반이나 고해성사를 했죠.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소성당에 갔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께 하느님의 자비심에 빌어달라며 정구를 청했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요. 그때 제게 수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수녀님께 절 이곳까지 이끄셨으니 도와주시려면 지금 도와주세요라고 했죠. 전 신경쇠약에 걸린 줄 알았어요. 폴란드에서 집에도 못 가고 아들도 못 보게 되는 줄 알았지만 붓기가 가시면서 고통도 사라졌어요. 아시다시피 전 기적을 믿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서야 전 파우스나 수녀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왔는데 25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보스턴 상소국에 출두해서 맹세를 하고 제게 일어난 치유 기적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됐고 제 병원 기록도 폴란드와 로마에까지 보내졌죠.
전 15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개업 의사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 출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추기경 또 주교위원회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교황님을 뵙고 교황님께서 제 치유 기적을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10억을 위한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셨어요. 또 미국에서 저를 검진한 5명의 의사들의 소견서도 첨부됐는데 이들은 모두 제가 완전히 나았다고 증언했죠. 이것은 결코 과학의 힘이 아니었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 생애의 거룩함의 명성은 그녀가 전한 하느님 자비를 흠숭하는 형태들의 전파와 함께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살아생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이 빌리우스, 크라코브, 바르샤바까지 알려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2차 대전 기간에는 다른 대륙, 다른 나라에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크라코브 대주교, 즉 카롤 보이티아 추기경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1965년부터는 파우스티나 수녀 생애의 거룩함에 대한 조사 과정이 시작됐고 이 작업은 1967년 교구 차원에서 종결됩니다. 다음에 교회 차원의 시성시복 성성에서 그 다음 절차를 시작하여 그녀의 영웅적인 덕성에 대한 판결과 파우스티나 수녀의 기도로 인한 기적적인 주의 판결도 정점에 이릅니다. 1993년 4월 18일 시복됐고 2000년 4월 30일 파우스티나 수녀는 교황 요한 파우로 2세의 성화에 의해 시성되셨습니다. 불쌍한 이 땅의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행복의 바다인 하느님께 잠길 것임을 알지만 이것이 내가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격려하고 촉구하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잠기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